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우리의 걸음을 주의 존전에 붙들어 주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오늘도 좌우로 치우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첫 시간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니 오늘 내내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에 붙들려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앞쪽 1절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한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은 무너져 버렸던 왕권의 구축이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면 교사로 왜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가는가, 사울의 집은 왜 이렇게 점점 약해져 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매우 정치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사울의 집안도 망해간다라는 신앙적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구체적인 현실 한 복판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스보셋이 자신을 문책한 것 때문에 매우 분노한 아브넬이 곧바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9절에서 너무 분노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심이 마땅하다 한 말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울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내가 다윗 당신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권세자이니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러면
이스보셋이 아닌 다윗 당신을 내가 도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 겨우 그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살 거냐? 나랑 언약을 맺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는 말로 아브넬 자신이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를 다 움직이고 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권력욕이 강해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고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유익이겠구나 하는 계산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먼저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 치밀하게 언약부터 맺자고 나오고 있는 아브넬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나는 그저 다윗 당신만 돕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 이미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언약 맺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성경이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을 보면 아브넬은 아마도 이 언약을 맺자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당신은 나를 이스라엘의 2인자 자리에 앉혀주시오라고 요구했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된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아브넬의 제안을 그냥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응대했다라고 13절이 말씀합니다.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그래 언약을 맺으려면 반드시 미갈을 데리고 오라 라고 요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정혼한 다윗의 아내인데 이 미갈을 사울이 마음대로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되찾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통일 왕국의 왕 위에 오르기 위해서 다윗은 정통성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지 않는다 해도 직전왕 사울과 아무 관련 없는 생소한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소한 일이고 또 특별히 사울 집안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사울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훨씬 거부감이 적고 부드럽게 행할 수 있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효용성으로 미갈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먼저 미갈에게 물었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발디엘과 결혼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냐?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라고 반드시 먼저 물었어야 맞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넬도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이 실리를 얻기 위해 다윗도 또 효용성과 정당성을 얻기 위해 서로 정치적 줄다리기를 치밀하게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치적 줄다리기의 틈바구니 안에서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권력에 의해 가정이 파탄되는 날벼락을 맞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사울왕은 자신의 딸 미갈과 나를 결혼시켜서 사위가 되게 했는데 이번에는 또 갑자기 왕이 아내를 내놓으라고 하니 그 권력의 횡포에 그의 인생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로 갈 때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다라고 성경이 밝혀 말씀해 주죠. 그런데 그마저도 아브넬에 의해 저지당하고 말았다는 것까지 다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다윗도 사울과 똑같이 전제군주로 자기의 이득만 취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권력을 휘두르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쩌면 다윗도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종된 왕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넬이 이렇게 정치적인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저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치적 행동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다윗이 제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 9절과 10절에서 또 오늘 18절에서 아브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반복하며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미갈이 그렇죠. 원래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건과 일들을 통해 미갈이 그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죠. 하지만 아브넬의 욕망과 횡포로 인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의 자리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의 문책과 아브넬의 분노로 인해 다윗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점점점 되돌아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17절부터 19절이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아브넬을 통해 유다 지파 외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도 다윗에게로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제자리를 지킬 때 세워지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거룩의 의미는 구별한다라는 의미이자 동시에 제자리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했는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여상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분,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실제 자기 자리를 지킬 줄 모르고 이스보셋에게, 다윗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정치적으로 접근했던 아브넬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자 그냥 거기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울도 죽었고 아브넬도 또 공포 정치를 행하고 그러니까 아브넬을 가서 먼저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헤브론에 있어라 하시니까 그 자리를 무려 7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도 보면 다윗은 어떻게든 평화의 방법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면서 권력과 횡포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내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자리, 부모와 자녀의 자리, 성도와 직분자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누군가의 이웃의 자리에 있으라 하셨을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으라 하신 그 자리를 잘 지킬 줄 모르고 내 눈에 보기 좋은 자리, 더 나아 보이는 자리에 서려 하면 아브넬처럼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던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되고 말았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를 신실과 충성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지 자기 의지와 결심으로 자리를 잘 지킨 것이 아님을 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도 정치적으로 행했고 그도 넘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 성경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전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 늘 목말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은혜 입기를 구하는 오늘이 첫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복된 기도의 자리,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 은혜 입는 이 자리에 첫 시간부터 주께서 붙들어 주셨으니 기도함으로 구하는 우리에게 이 은총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내 충만히 역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침 없이 제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주와 함께 또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자리에 가면 좀 더 나을 텐데 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기보다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이 자리를 좀 벗어나고자 하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있게 하신 자리임을 분명히 알고 남편과 아내의 자리도 부모와 자녀의 자리도 성도와 또 직분자의 자리도 이웃의 자리도 또 기도의 자리도 사랑의 자리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만 붙들려 주님 지키라 하신 있으라 하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주님 내게 있으라 하신 그 자리 주의 은혜 더디어 잘 지켜나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